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처음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아빠와 아이와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죠.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한테 아기 애들 나오기도 하고 지금 끝났나요? 그 아이들? 어쨌든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 인기듯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을 보면 그거에 대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싱글벙글하면서 좀 아이들한테 무엇이든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수원에서 목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때 저와 아내 둘이서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임지로 옮길 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는 하늘이와 화요일을 낳게 돼서 4시 되어서 나왔습니다. 배가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 아이들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은 일가 친척들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큰 환영을 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고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축하해주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바깥에서 밤에 바깥에서 잠을 청하였던 목동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방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랄지 귀족들이랄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많은 큰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천군천사,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큰 환영 속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정작 축하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말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은 제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고침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병이 들어왔지만,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규칙적인 그런 삶과, 혹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전을 통해서 그런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담의 유전이 아직도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불규칙적인 그런 삶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라가 온전히 깨끗하게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비선실세나 혹은 위정자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검은 돈이 오가는 그런 문제랄지, 정치인들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이런 죄의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그 깨끗한 양심과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한 이 목동들에게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가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난케 되고 주님이 낮아지심은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여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대신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난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그 고통받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회사에서 요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학업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자신에게도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낮아지심은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보세요. 이제 병도 없고 그리고 생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얘기해보세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쟁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한참 교회에 오늘 행사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구멍이 났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주방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또다시 제자리 옆에 구멍이 났어요. 옆에서 이 건물 수도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나마 제가 있어서 바로 얘기해서 빨리 나갔는데 이거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큰 한 10m 정도의 구멍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포크레인으로 뚫었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못 보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그쪽이 그냥 건물이 아닌 줄 알았는 거예요. 그쪽이.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갑자기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폭격을 맞으면 오늘처럼 맞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게 돼요. 모든 게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상징적으로 타이타늄호를 만들고 그리고 위대한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왔던 것은 지식과 과학이 문명이 발달할 때 평화가 올 거라고 했던 기대와 다르게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지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 1차 대전이죠. 1870년도에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땅에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하다가도 밤이 되면 각자 자기 진영에서 돌아가서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병사가 나와서 하늘의 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맞이했던 그 기쁨의 성탄절을,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참고에서 한 병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그 맞은편에 있는 독일군 참호에서도 한 병사가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며칠 동안 전쟁이 멈추고 휴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오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